강의의 네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자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한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다 같이 곧 나의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죄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서 죄와 불의함을 결코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진노하시고 또 악을 심판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자기 마음의 정욕대로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진노하시며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범하는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범한 죄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모든 불의와 추악함과 탐욕 등 한 몇 가지였습니까? 제가 보니까 22가지가 되는 죄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또 범죄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함을 알아야 그 복음이 진정 복음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2장에서는 우리가 2장에서는 1장에서 언급한 죄보다 더 무서운 죄, 또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라고 한다면, 오늘
2장, 로마서 2장에서는 언급하는 그 모든 죄들은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나 먼저 믿는 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의인의식입니다. 무슨 의식? 의인의식.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죄를 이야기해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자, 그런 말씀은 그러한 죄는 죄인들 향한 말씀이지 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도 않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자들이 범할 수 있는 무슨 죄가 뭔가 하면 바로 남을 판단하는 죄예요. 자, 우리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율법도 알고 성경도 잘 알고 나름대로는 율법을 잘 지키며 나름대로는 신앙이 열심히 하는 자들이에요.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믿는 말씀의 잣대와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을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사람들이 역겨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식도 어떤 걸 먹으면 막 역겨워서 잘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기만 해도 그냥 막 그냥 구역질하는. 또 사람도요,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보면 역겨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니, 역겨운 사람이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역겨워 하고 싶은, 토해내고 싶은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 중에서, 모든 행위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시고 역겨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 외식입니다. 외식.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고 이 편이 불러가는 거예요. 자기 의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행위,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역겨워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신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그런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세요. 1절에서 3절.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게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또 3절에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자신의 옳음, 선한 옳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선하고 더 의롭고 더 낫다고 하는 이 의인의식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잘 아는 예로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동네 저기 사람들이 다 보이는 어귀에 서서 두 손을 하늘 치들고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니라. 또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행함과 의로움과 세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구할 기도만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의 일까지, 다른 사람의 죄를 덜추억하면서까지 비방하면서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하고 더 불경스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 세리나 창녀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옳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비판하고 정죄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자들.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리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얼굴을 땅에 대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엎드리며 가슴을 치며 이 불쌍한 죄. 여러분, 세리와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나는 죄인이다. 다른 사람을 보거나 판단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더 많은데 나도 죄인인데 감히 내가 누구를 판단하며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 세리와 이 바리새인,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어려운 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 바리새인들보다 어깨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 쳐들어서 자기 의를 나타내면서 기도하는 저 바리새인들보다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지칭하며 남을 판단하는 의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가슴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죄인인 세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어려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저기 참 시사해주는 게 많잖아요.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고,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빗대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잖아요. 주님께서도 이런 자들 가르쳐 뭘 했습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교훈은 뭡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라.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 조그만 티를 보고 뭐 이러니 저러니 비판하고 외식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판단의 기준이 나의 선함이나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아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가 판단의 기준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만큼 내게 선함이나 내게 의로움이 있는가는 거예요. 없어요.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가 많고 혼이 많은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어요? 어물성천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니.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풍성하심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5절, 6절 귀한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지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자, 이것은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다 알죠. 죄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근데 똑같은 죄를 지어도 알고 짓는 죄와 또 모르고 짓는 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죄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범하는 죄와 믿지 않는 자들이 짓는 죄가 다르다는 것이죠. 경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자들은요, 죄가 무엇인지 다 알아요. 그죠? 하나님께 미워하신 것이 뭐고 하나님 싫어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아요. 왜?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라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죄를 짓는 것은 뭔가? 죄를 알면서도 짓는 죄예요.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에요. 다 알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짓고도 부끄러울 줄 모르잖아요. 수치를 모르잖아요. 죄인 줄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판단하실 때 어떻게 보면 알고 다 알면서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것은 내가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멸시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죄를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기 죄 안 되는 사람 없어요? 다 죄를 지어요. 실수했어, 부족했어, 너네가 잘못했어,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그래 무슨 죄든지 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다고 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도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하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죄 짓는 순간 당장 벌하지 않아요. 상상해요. 죄 지을 때마다 당장 벌하지면요 오늘 여기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놈 하고 이렇게 벌을 내렸다면 감히 내가 여기 서서 지금 한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겠어요? 생존할 수도 없잖아요. 그 당장 벌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세요? 네? 뭐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에도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우리는 참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애가 뭐 참는 그냥 화를 내고 그냥 가잖아요. 우리는 잘 참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속성상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시는 하나님이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범죄함에도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고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저와들이 오늘 이 시간 수요예배 비도 오고 참 이렇게 힘들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오늘 우리 생명이 이렇게 무사한 것도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며 사랑과 자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자비하심을 멸시한 죄로 거절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회개할 기회 주실 때 적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오케이? 당장 보내지 않고 언제까지 참으신다? 그 진노의 날. 이 진노의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선한 심판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함께 참고 기다리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그때까지도 회개치 않고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참 안타까운 사람이 가룟유다 아시죠? 이 가룟유다의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자예요. 예수님이 이 가룟유다가 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이 스승을 판 그 죄도 큰 죄이지만 그보다도 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를 판 것도 참 배신한 것도 죄지만 그보다 더 용서하지 못할 죄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도 자신이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한 것과 끝까지 회개치 않는 것.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길 때 가룟유다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정죄합니까? 비판합니까? 아니 어찌 이 비싼 향유를 부어서 낭비하느냐? 그냥 뭐 마리아를 막 책망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고 그냥 막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그 헌신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실제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실제 자신은 어떻게 하였어요? 동결을 맡은 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도둑질하며 나중에는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아버린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가룟유다가 하는 행동을 다 지켜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팔 것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이 가룟유다를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를 살아가시면서 벌하지 않으시고 제자로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망천상에까지 가룟유다가 왔었잖아요. 무엇 때문에 회개하기까지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유다가 어떻습니까? 끝까지 회개치 않고 자기가 지은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여서 결국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살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 얼마나 불쌍한지. 산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에게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만 죄가 아니잖아요. 드러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드러나는 죄보다 더 무슨 죄가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 꽁꽁 숨겨놓은 감추은 죄,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은, 토설지 않은 이 죄들, 이게 더 무슨 일이에요? 드러나시면요, 차라리 내가 다 나의 그것을 다 허물을 다 펼쳐내면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몸으로 육체로 짓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역겨워하신 죄가 뭔가 하면, 같은 죄를 짓고도 자신도 죄인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고집 부리며 끝까지 회개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각자 행위를 향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기억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정말 죄를 멀리하며 죄를 두려워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희의 삶이 되시기를 주가 되기 축원합니다.